오늘 또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일상 속에서 말씀으로 살아가겠노라고 발버둥 치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그 어떠한 자리보다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몇 주 전 중등부 주일 예배 때 설교를 했을 때의 일입니다. 설교를 하다가 예화로 저의 중학생 시절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겪었던 이야기를 하다가 도중에 제가 중학생 때에 학교에서 축구를 제일 잘했었다라고 말을 하고 짧게 예화를 하고 마쳤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지인들과 함께 축구 시합을 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무난하게 잘 하다가 막판에 상대편 선수와 부딪혀서 발을 헛디디면서 오른쪽 발목을 삐끗했습니다. 그리고는 경기가 끝났습니다. 단순히 저는 오른쪽 발목이 삔 줄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쉬는 데에 이상하게 너무 아픈 겁니다. 이 정도로 아플 게 아닌데 하면서 발목을 보니까 피멍이 시퍼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걸을 때마다 욱신욱신거리고 걷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때 제가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냐면 내가 교만했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전날 설교 때에 잘난 척하려고 말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축구를 잘한다라고 말을 해서 내가 다친 건가? 전날 내가 너무 경솔해서 좀 교만해서 다친 건가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그마한 불편한 일이 생기거나 조금만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저절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내가 이 잘못을 해서 이러한 일을 겪는 건가? 내가 어떠한 큰 잘못을 했길래 이런 일이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본능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반사처럼 자신에게서 고난의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저는 욥기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똑같은 질문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 답을 찾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어서 마음 한켠이 답답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답답할까? 고민을 해보니까 욥기 말씀 1장 1절 때문에 그랬습니다. 욥기 1장 1절을 띄워주세요. 욥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 한마디로 욥은 의인이었다입니다. 제가 욥기 말씀을 읽을 때 제 머릿속 기본 세팅값이 욥은 의인이었다이니까 욥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욥은 의인인데 왜 고난을 당할까? 이 정도로 극심한 고난을 당할 정도로 욥은 큰 죄를 지었는가? 아닌데 욥은 의인인데 이 생각이 계속 드니까 욥기를 읽을 때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때문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욥기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들으셔서 잘 아실 겁니다. 욥기 말씀을 보면 새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새 친구가 욥에게 참 많은 말을 했습니다. 크게 세 차례 사이클을 돌리면서 욥에게 수많은 말들을 했는데 그 말을 요약하면 이거입니다. 욥, 너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 너에게 죄가 있어서 그렇다.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다. 회개해라. 오늘 욥기 24장 말씀은 엘리바스의 세 번째 말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엘리바스가 말하는 말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욥의 대답도 일정합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억울하다. 욥기 24장을 살펴보면 먼저 욥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있어서 한탄을 하면서 자신의 의로움과 억울함을 드러냅니다. 욥기 24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하나님, 세상에는 악인들과 불의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당장 그들을 심판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들을 심판하셔야 합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들을 지금 당장 심판하셔야 합니다 라고 욥은 그 타이밍에 있어서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타이밍에 있어서 한탄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나름대로 알 만큼 압니다. 나름대로
계산과 예측을 할 줄 압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다양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에 있어서 지금쯤이면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되는데, 이 정도 기다렸으면, 이 정도 시간이 흘렀으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고난 속에 있을 때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금쯤이면, 지금 이 시점이면, 지금 타이밍에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끝내주셔야 되는데, 이 정도 기다렸고 이 정도 시간이 흘렀으면 고난을 끝내주시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해주셔야 되는데 라고, 왜 지금이 아니냐고 한탄을 할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3절과 4절입니다. 3절과 4절 한번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욥은 하나님을 향한 한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의 시선을 불의한 세상과 현실로 향했습니다. 불의한 현실을 겪고 있는 약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절 4절 말씀을 요약하면 이거입니다. 악인들이 고아의 나귀를 빼앗습니다. 과부의 소를 담보로 채갑니다. 악인들이 가난한 자들을 괴롭히고 삶의 터전에서 쫓아냅니다. 이어서 성경 말씀을 보시면 6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악인들의 횡포로 추수 때 남았던 떨거지들, 그 찌끄러기들만 먹고 있습니다. 입을 옷이 없어서 추위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를 피할 집이나 피난처가 없어서 바위 틈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없는 고아를 어머니 품에서 빼앗고 악인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물건들을 빼앗고 쫓아냅니다. 이렇게 불의한 현실을 겪고 있는 약자들에 대해서 욥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욥은 참 많은 대답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1절, 2절에서는 왜 욥은 악인들이 지금 당장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는 그 타이밍에 있어서 하나님께 한탄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3절부터 10절까지는 느닷없이 약자들이 당하고 있는 비극적인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악인들의 그러한 불의한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걸까요? 욥이 이러한 말들을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욥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통해서 그 현실과 대조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고난을 당할 것이 아니라 저 악인들이 지금 당장 고난을 당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고난받을 타이밍이 아니라 저 악인들이 고난받아야 할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저 불의한 현실을 보십시오. 저 악인들의 행하는 불의한 모습들을 보십시오. 저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는 저 정도로 불의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저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저 악인들이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라고 욥은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실 욥의 말을 들어보면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리고요. 또한 현실적으로 보면 마땅하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 차원에서 욥기를 읽으면 우리는 욥을 통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욥기 전체에서 특히 초반부에는 지극히 세상적인 차원에서 욥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출발점이 욥기 1장 9절입니다. 1장 9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1장 9절 말씀을 보면 사탄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참 많은 것을 줬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적인 차원에서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 1장 9절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까닭입니다.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유가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 준 게 있으니까, 받은 것이 있으니까 경외하고 잘하는 거다. 죄가 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다. 죄가 없으면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
이것이 세상적인 법칙이고 질서입니다. 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하나님께서는 느닷없이 욥에게 창조 세계를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이처럼 세상적인 차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창조 세계 차원으로 욥기를 읽어야지 욥을 통한 욥을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욥기는 초반부에는 세상적인 차원에서 이야기가 시작되지만 그 이야기는 창조 세계 차원으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그분에게는 원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창조주 하나님께는 원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로안 윌리엄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창조 세계에 새로운 창조로 개입하실 수 있으시다. 우리가 아는 법칙과 질서가 창조 세계의 모든 법칙이고 질서는 아닙니다. 세상적인 법칙과 질서를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질서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그 역사적인 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낮아지셔서 맞추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죄가 있으면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피로 죄값을 해결해야 됩니다. 죄인이면 죽어야 됩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이것이 세상적인 법칙이고 질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적인 법칙과 질서를 뛰어넘는 새로운 법칙과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새로운 법칙과 새로운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새로운 법칙과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서 그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사실 욥기 말씀 전체에서 고난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딱 정의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왜 고난을 받는가? 고난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러 가지 인간적인 질문은 들지만 욥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보다는 어떠한 차원으로 이 욥기를 읽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차원으로 고난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방법과 질서로 그 법칙으로 고난을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창조 세계 차원으로 고난을 이해해야 되고 세상적인 법칙과 질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법칙과 질서대로 고난을 해석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타이밍입니다. 내가 원하는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너무나도 달라서 우리는 조급해하기도 하고 원망과 불평을 할 때도 있고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 해결책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는 기다림을 통해서 순종을 배울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 있는 사람에게 사실 기다리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은 때로는 참 처참하고 참 잔인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고난 속에서 순종하신 예수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신 예수님을 안다면, 그리고 그 예수님을 떠올린다면, 그리고 그 믿음이 있다라면 우리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고난 속에서 순종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은혜와 위로와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온전하게 되고 영원한 구원을 누리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난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주변에도 약한 자들,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주 독특하게 욥기 24장에서는 약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열이 됩니다. 이전까지 욥의 시선은 고난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향했습니다. 하지만 욥기 24장에서의 그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비록 불의한 현실을 고발하고 자신의 의로움을 항변하기 위해서였지만 그럼에도 그의 시선은 약한 자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소외된 자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욥과 같이 우리 주변에도 약한 자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소외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도 그들을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서, 내가 힘들어서, 내가 안 풀려서, 내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내 고난만, 내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단순히 그들을 바라볼 때 내가 저 정도 아니라서 다행이다, 나는 저만한 고난이 아니라서 괜찮다라고 상대적인 위로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고 비록 나도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크고 작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이 다 고난이다, 고난의 연속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고난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결단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겁니다. 고난 속에 있을 때 당연히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거기에 맞서서 분석하고 계산하고 골머리를 썩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에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우리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로와 힘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변에 약한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함께 할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그들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결단의 기도 제목과 자신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